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끝에 딱 한 글자만 빠져가지고 그냥 스크롤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각각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연휴 중에 예배네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시고 계시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중심의 선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중심의 선함으로 나아가는 길. 이제 더 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한 해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은 바로 중심의 선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좀 더 좀 떼어놓고 설명을 하면 바로 우리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솔직히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이 중심의 선함으로 나아가는 길, 조금 더 부연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길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정말 좀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제 오늘 또 이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사실은 성경의 표현대로 또 빌리자면 되게 좀 간사해요. 간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어떤 특별한 상황 하에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좀 더 나 자신에게 또 정말 유리하고 나은 그런 결정의 중심을 항상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자기 자신이 더 잘 되게 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계속해서 제가 항상 저의 과거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인간의 본성을 제가 뭐 나무라거나 건드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걸 테니까요. 또 제가 또 과거부터 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이 그냥 무조건 다 나쁜 쪽에 어떤 속한 것으로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사실은 이 정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몸에 먹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숨을 잃죠. 목숨을 담고 있는 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육체를 떠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좀 담아놔 주신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욕구가 그냥 다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또 이 욕구를 적절하게 우리가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게 또 빠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때로는 이게 더 나아가서 악한 용도로 죄로 나아가는 거죠.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할 때. 어떤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서 우리를 지으실 때, 또 그 안에 또 영을 또 이렇게 불어넣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가진 또 이 땅에 또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조화로운 정말 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흙에서 나온 이 존재, 이 땅의 어떤 이 생명체로서의 본능적인 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이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선악을 완전하게 분리를 해버려가지고 육체에게서 나온 건 다 악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마치 우리 영혼이 이제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의 어떤 소원함에 해당하는 부분만 막 살리려고 애쓰다 보면 기이한 형태의 이제 인류가 나오는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괴물이 아닐까 싶어요. 뭐 육체는 부인한 채 영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영혼육을 동시에 우리가 포함한 존재로서 영혼육을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로서 육신의 이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정말 죄와 악을 또 악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정욕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좀 어떤 뭐랄까요, 의도치 않게 또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거나 그렇지 않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구원의 피를 흘리셨어요.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러한 면에서 좀 이게 힘들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면서 오히려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는 또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제일 필요 없이 내 마음에는 항상 내가 육신의 정욕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욕구도 내 안에 사실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내 안에 근본적인 뭔가 욕구 안에서 절제되어야 하고 뭔가 조절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우리가 붙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그 의지와 노력이
소중하고 귀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은 도우시게 되거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시고 후원하신다 이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단단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직접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그 정말 계속되는 그 용서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 땅의 삶에서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비록 육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행위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그 우리 안에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여지가 뭐냐면 그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 여러분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친구가 어쩔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너무 이해해주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삐져가지고 며칠 동안 뭐 서로 막 맨날 전화하다가 뭐 문자 나누다가 이제 다 끊고 막 절교선언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또 적절한 때가 되면 또 이제 오해가 풀리고 또 그러면서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얘가 나에게 이렇게 면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뭐 어떤 본심들을 파악하게 되면서 그 신뢰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 상처들이 이제 아물게 되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중심의 내면의 그 솔직한 진실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대면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가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치를 따라 술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가치를 따라 뭔가 방탕하다 여겨지는 일을 이제 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말로써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비단 너도 꼭 그렇다고 뭐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뭐 남들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각각의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마음의 어떤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된 소통을 통해서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비아냥 섞인 또 조소나 또 비웃음을 당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제 체험입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그게 막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 당한다고 하나님 막 원망할 만큼 막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별종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 이런 말을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서 그게 잠깐 생각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가 성령의 또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내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런 계속된 누적된 주님과의
내면에 깊은 또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은 그 주님의 길을 가고 그로 인해서 받는 뭐 어떤 누가 봤을 때는 이건 모욕 아니야? 이건 이렇게 부끄러움 줘도 돼? 이럴 만한 상황이 설령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는 그 어떻게 보면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믿은 그 신앙인, 그 기독교인은 그닥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얘가 드디어 완전 빠졌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어떤 변하지 않는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또 이 사람,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그런 대화 중에 비록 잠깐의 어떤 장면을 통해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뭐 크게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과 내가 그를 향한 마음에 대한 깊은 신뢰관계, 그 유대관계에 대한 그 견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소의 삶 가운데 서로 실수하고 또 이렇게 허물이 있는 부분은 금방 이렇게 극복이 되고 넘어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그 중심으로 그 진실함으로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또 그러한 것을 서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체험이 그 서로 간에 있지 않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까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1차적인 그 판단의 근거는 결국 용모나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 풍겨나는 성품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또 이 성경 또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온화한 막 그냥 말을 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위로받죠. 그리고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다. 분명 그 내면의 온화함을 통해서 겉에 그 온화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화한 어떤 말을 하고 또 겉으로 또 정말 이렇게 때로는 선행을 또 하고 이제 또 외모도 준수하고 또 용모도 아름답고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이렇게 항상 꽃밭 같을 거야. 이 사람의 어떤 우리가 보지 않는 또 다른 삶의 이면에는 정말 더 충만하고 더 많은 아름다운 어떤 삶의 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속단하기에는 사실은 이르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의 우리 주변에 정말 매스컴을 틀다 보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많은 연예인들 중에 자기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정말 포기하는 분들도 실제 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왜 그래서는 안 되냐면 정말 부모가 귀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로서 낳아줬고 또 본인 자신이 너무나 이 세상에 단 한 존재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마저 내버릴 정도로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다수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심한 모멸감이나 상처나 공허함을 느끼게 됐을 때 자기의 정말 절대로 내려놔서는 안 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가치보다 더 충격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가치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화려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들도 정말 쓸쓸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거든요.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심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이 중심과 관련돼서 열어놓으신 길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체험과 소통, 또 그러한 충분한 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 중심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외모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냥 그 당시 보여줬던 행동 등만을 보고 또 그 당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어떤 모습들만을 보고 단적으로 여러분을 혹시나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또는 여러분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에게 조롱과 조소를 정말 내뿜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들겠죠. 원망이 들고 미움이 들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 자신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전 세계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을 정말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오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또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자기보다 더 아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깔봐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여러분 중심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 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세 가지만 내가 기억해도 내가 함부로 내 삶을, 함부로 또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단단히 공고해져 있는 그 중심으로 소통되고 있는 가치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데 정말 그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물론 그지같이 하면서 다니라는 게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첫 보이는 인상과 외모와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런 여러분의 외모에 의해서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잘 되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택할 그 다윗을 이렇게 못 발견했어요. 저가 단방에 그냥 눈앞에 비춰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그래서 첫째 아들을 이세의 첫째 아들을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을 왕이 될 자구나 이렇게 그냥 속단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그거 뭐 그냥 판단할 필요도 없어. 원래 우리가 외모에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모에 쉽게 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 정말 나름 여러분이 양육받은 자라면 절대로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정말 소통하는 하나님과 또 부모와
그 귀한 가치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도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잘 간직하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외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 또 외적인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중한 가치, 우리를 향한 사랑,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